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그런 사실들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담고 있을 수 있는데,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 이 공동체로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3주 동안의 설교 내용은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위한 어떤 그 기초 작업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이 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실제적으로 많은 그 왜곡과 이 악용, 여기에 그 피해를 당하는 그런 그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그 본문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그 이슈, 이것을 왜곡시키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 남편과 또 남자들이 여자분들을 억압하거나 또 그 분들의 그 존엄성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그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과 악용, 이 두 가지 그 병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겨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적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돌아보게 되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엄성, 또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그 성과, 성적, 또 그 이루어낸 업적,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좀 월등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삶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뭐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거나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것이 정말 그 삶의 중요한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역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걸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아주 저명한 그 윤리학자인 이 피터 싱이라는 사람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애인으로 살아서 사회에 어떤 그 컨트리뷰션을 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 사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축이나 동물을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뭐 이 그 남들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그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온 사회에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끔찍한 윤리가 여기 이
지금 그런 그 사회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도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 이것을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역할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특권이 주어진 사람, 또 그런 특권이 박탈된 사람, 이렇게 어떤 그 피해자 의식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게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 어떤 내 그 주권과 나의 권리와 이런 것이 박탈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똑같이 이 평등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이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 10장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또 내 역할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공평한 사회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0장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그 핵심적인 지금 관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여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남녀 평등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그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권리와 나의 이것을 쟁취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그 이슈가 지금 어디에 집결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그 영광이나 찬사나 인정받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유익하게,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근본적인 이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하는 그 기본적인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또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그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관한 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결혼관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 연애를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이 목사 안수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자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내용을 성경에 썼을 때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국한된 그런 말씀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특히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 문화와 시간과 거기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시대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말씀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 놓고 살펴봐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 하나는, 그렇다면 누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내용을 누가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란과 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제가 설교 드리는 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온 교회, 모든 지역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본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좀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으셨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질문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이 11장 전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이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교리, 조직, 신학 이런 것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께서 삼위가 이 일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이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삼위의 하나님 그 분께서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의 아무런 어떤 그 차이점이나 또 이 하나님됨에 있어서 어떤 그 분리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맡고 계시는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 혼돈이나 이게 주죽박죽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한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스스로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아주 그 분명한 역할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전혀 차이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 머리가 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면에서 남자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예?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다스림과 그 다음에 그 복종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시듯이 마치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 복종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이런 그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종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좀 더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존재이지만 거기에서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로 모였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공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으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주 분명한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공적인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로 모였을 때 거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분명히 지금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자가 하는 것을 여자처럼 하고 여자가 하는 것을 남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자분들은 그것을 여성스럽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남자들은 그것을 남자답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가 머리를 왜 욕되게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 다음에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머리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남자 자신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지금 이미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남자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 예언이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 기도나 예언하게 되면 그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가 그 머리를 가리게 되면,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게 되면, 그래서 이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마치 자기를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면 분명히 그것이 그리스도께 욕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뭐 사회를 보시거나 또 기도하시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뭐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다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분께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여자분이 나와서 무엇을 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끄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욕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뭘 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들 앞에 분명히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성분들이 뭘 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왜 여자가 그런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이 문제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들은 천사로 말미암아 권사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잘못 읽으시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주 이것을 조심스럽게 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자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나이가 가장 보살피고 정말 보배처럼 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잠언서 31장에 보게 되면 그 아내가 집에서 정말 모든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잘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성문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송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뭐 이 집에서 막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집에서 막 계속 묶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 다스리고 또 이 통치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여성분, 그 아내된 분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남자의 그런 모습은 이 여성분의 그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이 벌어질 때 이 여자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에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잘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어떤 그 사람의 이 가치, 그 존재 의미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그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10절의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 주석을 쭉 살펴보시면 많은 그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 상당히 많은 그런 서제션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느 하나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딱 확답을 제가 얻지 못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혹시 자세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서로 다른 역할 또 무엇을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남녀 차별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 남녀 평등 시대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회 속에 적용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아주 11절에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동등함에 대해서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와 여자를 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을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들은 남자답게 하고 여자들은 여성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앞에서 어떤 그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할 때
남자는 남자답게 하고 여자들은 여성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미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면 그것이 아주 이렇게 멋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게 막 섞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옷을 입으실 때, 행동하실 때, 사람을 대하실 때 남성다움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남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성분들 가운데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시고 또 동성애 관계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머리를 아주 짧게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의 여성스러움을 내가 내려놓고 나는 남자처럼 보이겠다, 이런 것을 암암리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신명기서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에서 서로 관계할 때 잘 유지되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방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 또 가치관 여기에 부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성경의 어느 정도까지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여성 안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이 성경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회의 압력이나 여기에 우리가 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이제 여성분들께서 이제 오셔서 오늘 우리 박영석 교우님도 기도 인도하셨지만 기도 인도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성경 봉독도 하시고 또 찬송 인도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 교우분들께서 아주 그것을 여성스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여성 사역자이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남자처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TV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분들 자꾸 보게 됩니다. 남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을 대하실 때도 마치 남자가 남자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시는 게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는 여성분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 교회에서 그 가위를 딱 들고 교회 들어오시는 남성분들 머리 딱 기장 재가지고 장발하고 오시는 분들 머리를 딱 잘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시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남자다운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자분께서 머리를 길게 하셨을 때 여성처럼 보이시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길게 기르시고도 남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남자가 남자처럼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실 때도 뭐 이 행동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좀 여러분의 소감을 나누시는 그 시간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그러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네, 우리 안기화 교우님 앞에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여기 오늘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하고 나중에 나오는 거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은 질서고 또 여자와 남자도 질서 같아요. 그런데 남자와 그리스도는 질서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한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질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 것처럼 들린다고 얘기하셨죠. 글쎄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남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보내심을 받으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뜻, 거기에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질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질서가 그 어떤 그 우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만 그 안에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그 어떤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전기령 교우님 앞에 질문이 있으신데요. 금방 안 선생님 질문한 것이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거든요. 네네. 그 논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질서가 있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관계에서는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질문이 생기신 것 같거든요. 저도 아직 그게 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히브리서를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 뭐 큰 형님 정도 되겠죠. 그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시편 8편을 저희가 읽었는데 왜 그걸 읽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하신 바, 예?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역할을 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시 동안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인간들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거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너희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식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였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당분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 의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심오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 안상현 교우님. 예,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께서 아까 잠깐 설교하시면서 언급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그 여자들이 공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일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여자로서 우리의 역할, 그 사역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여자들이 그 가정에 있어서도 남자를 이렇게 영광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자가 더 그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좋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변호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남자가 집에 있고 아이들을 보는 역할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럴 때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자가 자기 직업을
기업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게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한 질문인데요. 반칙을 하셔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안수의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교단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교회 전체를 담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수를 받아도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그 전체적인 교회를 담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장로 교회의 경우에는 교단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모든 안수 받은 사람이 그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교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그 우리 성공회에서는 안수를 받아도 그 두 종류의 안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안수는 그 교회 전체를 담임할 수 있는 역할, 담임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종류의 다른 안수는 교회 전체를 담임하지 않지만 어떤 그 교단으로부터 목사라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인정받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시드니에 있는 여성 교우분들이 무어 칼리지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잘 하시고 졸업하신 후에 안수를 받습니다. 여자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인병진 교우님 그 따님이신 우리 그 제니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수를 줄 때는 교회 전체를 담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수를 준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 또 자녀들 이런 그 특별한 상황에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여성분이 전체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께서 벗어나가지고 계속 반역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그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던 리더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공석이 생겼거든요. 그 빈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뭐 이 성경 어느 군데를 봐도 여성분이 남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황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의 형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분명히 아닙니다.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로 가정에서 이제 능력 많은 부인과 결혼하신 남편의 그 고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아내, 가사 일을 돌보는 남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삶의 기본적인 패턴으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가정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얘기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성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이나 직책을 그럼 맡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지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인 가정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성분들이 많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중책을 맡게 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여성스럽게 이 문제를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뵐 때마다 제일 안쓰럽게 느껴지는 분은 영국 여왕의 남편분이시거든요. 그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남편분이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줄리아 길라드 그분이 수상으로 계셨을 때, 두 분이 결혼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동거 관계에 있던 그 남자분이 아주 곤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아내로서의 본분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찬송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